성경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13절 말씀 됩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리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아멘. 요즘 이렇게 이제 어른들 되시면 또 어른들이 있는 이렇게 가정들 보게 되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치매에 대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혹시 치매가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계신 그 자녀분들도 보면 또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매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걱정을 이제 하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그 뇌과학자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뇌, 이제 그분이 표현하는 것은 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뇌를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청소를 언제 하느냐 했더니 잠잘 때 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럼 잠잘 때 어떻게 하느냐? 뇌에 혈류, 피가 돌고 척수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서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이런 작업을 이제 자는 동안에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잘 때 얼만큼을 자면 좋겠느냐, 그분 표현에 의하면 5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생각엔 한 6시간에서 8시간 자면 좋다 이렇게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청소가 되기 때문에 훨씬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럼 왜 청소를 해야 될까?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머리가 왜 복잡해질까? 그죠?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나누려고 하는 사건 가운데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오늘 언니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최고의 이렇게 모습으로 접대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표현이 그렇게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최고로 접대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진 그 마르다에게 대한 성경 표현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밤마다 그 마음이 분주한 거 있잖아요. 생각이 분주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청소해줘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워낙 원래 잠이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10시간 자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제 생각엔 그것도 안 좋을 것 같다. 너무 오래 자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자도 안 좋고.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새 이게 깊은 잠이 잘 안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하나 팁을 줬는데 꼭 안대를 쓰고 자라. 그러니까 어둡게 하고 자는 게 아주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왜 생각이 복잡할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까? 그죠? 마음에, 생각에 분주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분주한 것에 익숙해 살다 보니까, 그죠? 그걸로 인해서 육신은 돈이 좀 많아지고 뭐 지위가 좀 올라가고 사회적 저명도가 있고, 그죠? 그럼 외적 퀄리티는 올라가서 좀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가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죠? 아주 먼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막 자라는 가운데에 라면이 막 만들어졌었는데 우리 옆집에 라면 공장에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죠? 지금 표현하면 공장에 불과하지만 그때는 거의 신의 직장 같은 곳이었어요. 왜? 그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 그 풍년라면이었는데 가끔 그 라면을 가져 나오는 게 아니라 라면을 만들다가 망가진 부스러기들을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아마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도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고 이제 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죠? 그보다 더한, 그죠? 2 플러스 소고기를 먹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 그죠?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나 좋아진 것 같은데 그것에 오히려 반작용으로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져요? 이런 치매 같은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죠?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치매가 많아질까? 다시 말하면, 제 표현으로 말하면 왜 그렇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걸까? 왜 단순하게 살지 못할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한 사람들의 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악한 영에 속는 것이고 세상 흐름에 속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렸을 때부터 뭘 자꾸 유발시키냐면 경쟁의식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어떻다? 양육강식, 그런 식의 표현을 해가면서 그죠? 경쟁에서 이겨나야 되죠.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건 애들 때부터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오직 경쟁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설계 원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설계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죠? 꼭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사람은 원래 흙이었다. 그죠? 흙이란 얘기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흙의 모습은 혼돈, 공허, 흑암이었으니까 흙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너무 놀라워요. 그죠? 흙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근데 악한 영이든 세상은 뭐냐 하면 너는 할 수 있다. 그죠? 너는 이룰 수 있어. 이렇게, 그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세상은 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등을 떠미는 거예요. 악한 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죠? 이렇게 우리를 자꾸 어떻게 전쟁터로 내미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100%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창조한 흙으로 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아니 목사님, 그럼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문명이 발달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죠? 많은 것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이렇게 문명이 더 놀랍게 변해왔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죠?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그죠? 흙이란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없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놀랍죠. 너는 없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뭐라고 말해? 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없음인 흙이 있음인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최고의 모습이 된다. 그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될 사항이 뭐다? 나는 흙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걸로 끝나버리면 염세주의가 빠지고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흙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에이 모르겠다. 개살아서라. 뭐 될 대로 되라. 막 사는 거지 뭐. 왜 살아?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생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게 최고의 인간이 되는 거죠. 그걸 창세기 1장 31절에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억납니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어느 분을 소개하셨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이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대학 중에 서울대 그러면 최고의 대학으로 최고의 그죠? 명문으로 최고의 인재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설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소개가 최고의 소개일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재산이 있던 사회적 지위가 높던 또는 어느 현장, 어느 위치, 어느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누가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난 돈이 좀 없는데, 난 건강이 나쁜데, 난 나이가 많은데, 난 사회적 지위가 별로, 난 머리가 돌인데요, 나는 뭐 재주가 뭐 아주 매주인데요, 난 뭐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자식을 고를 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첫째 아들은 서울대고 둘째 아들은 연세대고 셋째 아들은 고대대고 이렇습니까?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죠? 와, 이게는 이런 분명한 의식.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면, 그죠? 치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흙이야. 못하는 게 당연해. 그걸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난 그분 때문에 어떻게 된다? 최고의 삶을, 최고의 평안을,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나면 서로서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줄의 신앙 단어가 뭐냐면,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었다. 와, 혼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다. 그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흙으로 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할까? 간단해요. 미리 결론을 말하면 이런 거야.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나는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나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 이 한 줄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평생 나누어야 될 가장 귀한, 그죠, 중요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기뻐하시나, 우리 지난 시간 나눠봤습니다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과 똑같다. 그래, 그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만나서 이제 자식에게 말을 읽을 때, 그래 이놈아, 바로 그거야. 그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야. 이거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 내가 바로 그걸 원했던 거야. 그죠? 그럼 다윗이 뭘 했길래? 다윗이 흠이 없나요? 그죠? 간통하고, 간통을 숨기려고 뭐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했어.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귀한 거죠. 그죠? 근데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안 짓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 너는 흙이기 때문에. 그죠? 실수할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그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인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그죠? 다윗 탁 만났는데, 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다. 그죠? 다윗이 하나를 뭘 잘했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무슨 일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의 머리는 어떻다? 복잡하다? 단순하다? 단순해. 심플. 여러분, 지금 인생은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심플 라이프.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엔 단순했어요. 지금은 점점 복잡해져. 그래서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지고 지옥 사는 거야. 가면 갈수록 단순해야 돼. 그럼 이 험악한 세상에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 간단해. 생각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기뻐하신 거야.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을 듣더니. 그게 전부야. 흑인 주제에 건방을 떠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나와서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됐어.
그죠?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 월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월세를 받는 사람이 됐다고 치자. 그래서 뭘? 그게 하나님 앞에 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건데,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데 방 안에다가 쓰레기를 수도 없이 모아놓고, 야, 나 부자야,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부자 청년. 쓰레기를 끌어안고 너무나 쓰레기가 많으니까 이 귀한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 그리고 돌아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그죠?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 뭐하는 사람?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생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두고 간 게 뭘까?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남겨두고 간 게 뭐야? 이거 떠오르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야. 세마포.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두고 간 게 뭐냐면 몸이야, 몸. 잘못 들으면 오해합니다. 몸이야, 뭐. 몸이 뭔데? 교회, 그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맞습니까? 몸이 교회고 교회의 부속이 우리잖아. 그럼 우리는 뭐다? 몸이다. 자, 이거 보세요. 몸이 뭘 해? 생각을 해, 일을 해? 생각은 누구에게? 머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신앙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생각을 내가 다 하니까 흑인 주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혼돈, 공허, 흑암인데 생각을 아무리 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그죠?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죠.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뭘 기도했을까? 간단하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의 왕으로 삼아 주셨지만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죠? 나는 흙입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니,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늦은 것은 없어. 그죠? 어느 날이 가장 귀한 날이다. 그죠? 그때 45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첫날 밤을 치를 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뭐가 가장 귀한 날이야? 오늘,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볼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작.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일부러 흙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나 흙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아브라함, 다윗, 요셉, 넌 아니고 너만 심히 좋은 인생이 돼.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야? 모든 흙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흙? 나는 흙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하늘에는 뭐라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흙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그 얘기가 아니야. 이거 보세요. 아무리 부자하고 성공하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삼성, 현대, SK 이런 분들 최고의 회장들, 최고의 최고의 부자인지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최고의 평화는 아니에요. 부자 리꼴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다? 평안.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야. 그죠?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아멘. 솔로몬 볼까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죠. 오늘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신 장면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7절,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9절,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를 하자 오늘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떤 장면 나옵니까? 11절, 12절, 13절에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기도하기를 부를 구하고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죠?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으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네가 구한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13절에 표현을 하죠. 그래 놓고 계속해서 이제 12절 13절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너에게 주겠다. 13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흙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최고가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게 종교잖아요. 그건 헛수고입니다.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흙,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확실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고 하신다? 심히 좋게 최고의 인생을 만드신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어떤 고백이라고요?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아멘. 나는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죠? 흙이라고 여기는, 그죠? 흙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오늘 이게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잠깐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지치는 거야. 밥도 못 먹고, 그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든 거죠. 근데 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이란 제자를 톡
찍어서 물어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 중에서 빌립을 톡 찍어서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랴? 그죠? 되게 걱정하는 표정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야 다를까,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아니 그만큼의 음식을 다 사서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인적이죠. 절망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삐쭉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이 시대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가 들었으면 보통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7개, 7병이어가 들었으면 보통 어른 도시락,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가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아이가 이걸 주긴 주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어디다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거 가져와. 그리고 그거를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들, 아이들 다 통원하면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도록, 그죠? 나누어 주고. 근데 얼마큼 남았다고? 12광주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 넌 흙이야. 네 스스로는 할 수 없어. 누가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 나는 흙입니다. 내 스스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흙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제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주님 말이죠. 이거 참 이런 교회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한다는 말이니?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아버지가 뭐 하시겠어요? 사람을 찾는 거야. 어떤 사람? 나는 흙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때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이거 보세요. 지금 모여있는 어른들, 그래도 지각이 뛰어나고 머리가 있고 사회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랴? 그죠? 먹이랴? 못 먹이죠.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내놓은 거야.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그죠? 이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이 언제이시냐? 그죠?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크게 일하실 때가 언제냐? 어린아이를 통해 말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없어요. 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거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게 뭐야? 먹는 거예요. 그죠? 과자야. 초코파이 하나 들고 있으면 뺏으려고 그러면 그죠? 초코파이 들고 있는 아이에게 말이죠. 그거를 뺏으려고 안 줘, 줘야 안 줘. 안 줘.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럼 초코파이 하나를 달래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야, 100만 원짜리 수표 줄게 초코파이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줘, 안 줘. 그 애들은 그 먹는 게 마치 자기 전부야. 근데 그걸 내놓는 거야. 그죠? 자기를 드리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 간단한 거예요. 지금 제 주머니 싹 뒤져보면 10원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을까? 카드. 중요해요. 카드가 예수님이야. 나는 없지만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하십니다. 다 하셨고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을까? 너무 신기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야.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할까? 너무 놀라워요.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려고. 우리 옛날 어릴 때로 말하면 뭐야? 깍두기잖아. 깍두기. 그냥 끼워주는 거야. 또는 밥상 위에 얹는 숟가락.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다 차려 놓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야? 끼워 놓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나는 흙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나는 흙인데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이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볼 땐 하잘것없는 그걸 받은 안드레조차도 이까짓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놈이 주니까 제가 가져왔지만 이런 얘기에. 근데 예수님은 뭘 보는 거야?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야? 그 아이의 전부를 본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종종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일터와 일들을 통해서.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선 이만큼이 필요한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왜? 주님은 다 하시니까. 주님은 그 하잘것없는 그거 하나 받으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